돌아가던 도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은 애증의 장소였습니다.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지만 또한 나를 가장 미워하는 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쫓기듯 떠나왔지만 아마 그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보란듯이 성공해서 계산장군처럼 당차게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뜻 돌아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획과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그저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이란 시간이 문득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는 끝내 얼굴 한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란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축과 종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그가 가진 재물은 누구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향에 있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는 거죠. 남아있는 이라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형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아쉽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떤 수모와 치욕을 겪을지 모르는데 왜 거기로 다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치던 때에 베델에서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곧 야곱이 도망치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서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은 고향으로 떠난 겁니다. 비록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불확실성 속에 몸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의 약속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가 원한 대로의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무던히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이 문제였습니다. 툭 하면 약속을 깨뜨리고 조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데에만 골몰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외삼촌이 계속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보니 조카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있는 곳에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 어떻게든 저 조카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라반은 계속 약속을 깨뜨리면서 야곱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수단꾼,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수단꾼, 더 사기꾼인 라반에게 붙여놓으셨던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시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이 억울했던 나머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장자가 물려받는 것인데 그게 시샘이 나고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형에서도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근본적 욕심이, 태생적 욕심이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겠냐는 거죠. 즉 나이가 들면 알아서 욕심도 버려지고 성품도 유순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천성이 달라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릴 때 참 간교하고 욕심 많은 친구들 커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면 더 간교해지고 악에 받쳐 사는 이들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커서도 착하게 사는데 못된 아이들은 커서도 참 못되게 살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못되게 컸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났더니 아주 착하고 양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계기가 꼭 하나씩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태생적 성품까지도
달라지게 된 거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늘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면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고 지금으로 치면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더러 어떻게 하면 야곱을 속이고 부려먹을까 하는 그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스스로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평생 반면교사로 삼는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육 파트를 맡고 있던 부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반면교사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딱 저분이 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유행하던 축복송이라는 노래를 아카펠라로 편곡해서 친구들하고 나가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채 붙이기도 전에 목사님이 한마디 하기를, 야, 그렇게 할 거면 다음부터 나가지 마. 그걸 노래라고 했냐? 하더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노래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명밥부터 주니, 야, 그 정도로 노래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이었다고 합니다. 1등. 물론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냐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매사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타박이나 하고 꼬투리나 잡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작은 것을 줘도 정말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것을 줘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매사에 부족한 것만 끄집어내고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목사지만 아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저 인간처럼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되고 세상적인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 순화되어져 가는 거죠.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라반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원통한 마음을 삭히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있던 간교함과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레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야곱의 성품이 다듬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참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깨지지 못하니 나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깨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며 역시 자기 십자가로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 돼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가 표면적으로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처럼 보이지만 기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때인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이것을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이 주목하는 때는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얼마나 상황이 개선되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느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반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엄밀히 보면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되었습니다. 에서가 20년 전에 품었던 앙금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분기탱천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야곱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즉, 야곱만큼은 그때의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만큼은 그때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옛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했고 현대의학에서는 대퇴경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니 야곱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씨름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죠. 야곱입니다 했더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환도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야복강가까지는 왔지만
에서에게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서에게 먼저 가축대를 보내고, 즉 선물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 종들을 보내고, 다음은 아내와 아이들도 보내고, 결국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 도망칠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렇게 되니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사자를 붙들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대책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차선책을 강구할 그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빼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 봐야 되는 거죠. 도망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붙들고 사생결단하고 임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한 거예요. 한번 부러져 봐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숨지도 못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씨름의 승자가 누구였냐? 여러분, 씨름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항복하게 된 이는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 것 같고 야곱이 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서가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는 겁니다. 그건 지는 인생이에요. 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질 때, 내가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어져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이 되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화평과 안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죠.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을 갖고 살 때에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 아둥바둥 살아도 뭐 하나 남는 것 없고 늘 마음은 불편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그저 회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모른 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대로 살려고 하니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면,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과 안위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위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